하나님을 등진 가인과 그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 에덴의 동편에서 더 멀리 가서 롯 땅에서 성을 쌓고 도시 문명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라멕에 이르렀을 때 가인의 정신이 그야말로 꽃을 만개합니다. 서울이 K컬처의 허브 역할을 한다면 가인이 세운 이 에녹성의 컬처가 그 당대의 문화의 화두가 됩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셀럽들이 여기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야발은 사업가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더 많은 수확량을 얻으려면 짐승들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냥 인간이 이 꽃갱이질 해가지고는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은 하지. 거기서 더 많은 걸 수확하려면 다른 것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요, 가인의 후손인데 동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가 기질이 있었어요. 가축들을 치는 자의 시조가 됐단 말이에요. 양을 이용해가지고 털을 얻어내요. 개를 키워서 성을 지키게 해요. 말들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는데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해요.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업가 기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닭을 키워가지고 알을 수확해내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고기 좋아하시죠? 삼겹살 좋아하시죠? 양고기 맛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소나 돼지나 양이나 소비량이 많은데 몇 마리 정도 키울 것 같습니까? 10억 마리 정도 키웁니다. 소 10억 마리, 돼지 10억 마리, 양 10억 마리 정도 키워요. 엄청난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금류 가운데서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짐승이 뭘까요? 닭이에요. 치킨이에요. 치킨은 어느 정도 키우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소나 돼지나 양은 10억 마리 정도 돼요. 닭은요? 100억. 조금 더. 250억 마리. 250억 마리.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양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닭 소비량이. 치킨집 많은 거 보세요. 네, 치킨집 많은 거 보세요. 치킨 싫어하는 분 없잖아요. 다 좋아해요. 네. 어느 레스토랑 식당을 가든지 이 닭 요리가 안 들었는데 거의 없어요. 네, 이 닭의 수명이요 7년에서 12년 갑니다. 그런데 닭은요 생후 3개월이 되면 다 자라요. 그래서 생후 3개월 이후 때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모이를 많이 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가축화된 닭은요 그래서 3개월 전에 도살시킵니다. 그리고 치킨집 식재료가 되는 거예요. 닭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무 감사해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네.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인데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음악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악기를 개발하고요. 악기를 다룰 줄 알고요. 악기로 악보를 만들어요. 작사 작곡을 하는 이런 데 재능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무슨 광고를 하든지 어떤 상품을 팔든지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음악 없이는 안 팔려요. 네. 뭘 팔아도 음악이 깔려야 돼요. 뭘 먹든지 음악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냥 꽂고 다니잖아요. 음악은 이제는 음식이죠. 그냥 커피 마시듯이 음악을 꽂고 다니는 이 음악에 눈이 떴던 사람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유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고기를 뜯으며 유흥을 즐기며
첨단 신제품을 즐길 줄 알아요. 두발 가인은 첨단 기구와 그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성, 에녹의 성에는요, 볼거리들이 너무 많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당시의 문화의 센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욕망의 자극을 받으니까 떠나갈 줄 모르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화폐 제도가 생겨요. 경제 시스템이 생겨요. 통치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문화 예술을 이용해서 통치 기술을 개발해요. 과학 기술을 이용한 통치 기술이 개발됩니다.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싹 듭니다. 그렇죠? 에덴은 돈이 없었어요. 에덴은요, 화폐 제도가 없었어요. 돈이 필요치 않았어요. 모든 먹을 것이 자연에서 다 얻을 수 있었어요. 에덴은요, 채식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덴을 떠나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 폭력의 정당화, 람에게 가서는 폭력이 정당화되고 살인이 정당화되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됐죠. 비극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에덴, 다른 에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또 다른 생명나무. 사람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오늘날 이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요, 인간이 불멸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죽지 않는 영역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생명나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에녹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에 25절을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죠. 자식들끼리 싸움이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모든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그리고 요 땅으로 도피해가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 성을 짓고 그 후손들이 번창해가는 그 모습을 아담과 하와는 다 지켜보았어요. 자신들이 에덴에서 저질렀던 그 죄악의 악순환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비극을 초래하게 됐는지 몸소리칠 정도로 지켜보는 거예요. 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살고 싶었겠어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인생이 허무했을 거예요. 사는 게 허무했어요. 에덴의 동편에서 벌어진 자기의 집안의 일들, 자신들이 바로 그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하심, 가인에게 베푸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까지 아직 해결치도 않는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아니 자신들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할 때에 가죽옷을 손수지어서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동시에 가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인하면서 아담과 하와는요, 희망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인간은요, 희망이 안 돼요. 인간은 희망이 안 돼요.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세상이 더 나아지나요? 세상이 더 좋아지나요? 눈으로는 화려하죠. 예술이 나오는 것 같고, 막 새로운 신상품이 쏟아지는 것 같고,
네, 화려해지죠. 하지만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지냐고요?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다르잖아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냐고요? 더 살기 좋아지냐고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아담과 하와는 삶의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의 씨앗을 다시 주셔요. 그게 25절.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셋이라고 붙였어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이름을 이렇게 해주세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내 이름 이렇게 해주세요 안 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 이름이 있었어요.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이 아이도요. 이 아이가 이 이름을 엄마 아빠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거치면서 다 지켜보면서 태어난 아벨 대신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붙였어요. 셋이란 이름의 뜻은요,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요, 너 약해 보인다 이거예요. 너 약해 보이네? 이런 말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세 보이길 원하고 강해 보이길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벨 대신 죽은 아이,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아이겠어요. 그죠? 이 아이가 대단한 아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름을 거창하게 멋진 이름을 지어줘야 맞잖아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요. 셋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뜻이 연약함. 넌 연약함이야. 아이의 이름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러고 학교 다녀야 돼요. 연약함. 그 약함아, 약함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니 무슨 이름을 그렇게 부모가 붙입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되라고요? 네, 거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본 삶을 살아본 인생을 살아본 아담과 하와의 에덴에서도 살아보고 에덴 동편에서 살아본 아담과 하와의 부인할 수 없는 신앙 고백, 연약함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얘야,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에덴에서부터 있었던 자신들이 자초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이 아이에게, 태어난 이 아이에게 말해주면서 너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고 아담과 하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교육을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26절에 보시면요, 이 셋이 이제 아이를 결혼을 해요. 그런데 26절도 보시면요, 이 셋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와이프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가인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성경이 말을 안 하잖아요. 여기 지금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이 셋이라는 이 아이가 다시 결혼을 했어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도 생략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와이프가 누구였는지도 생략되죠.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경의 곁길로 빠져나가지 마세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제일 잘 써먹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고요. 성경이 가는 대로. 셋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생략이에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 그냥 생략이에요. 왜요?
이 부분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 셋도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이 셋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줘요. 여기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 아벨 대신에 태어난,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이 셋이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너는 에노스야. 너는 에노스란다. 잊지 말아라. 인간은 에노스란다.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 하나만큼은, 이름을 지어줄 때 그거 하나만큼은, 이거 하나만큼은 너가 꼭 기억하거라. 인생은 에노스란다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키운 이 셋이 자신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여준 것이죠. 이 셋은요, 태어나서 자신이 왜 태어나게 됐는지 출생에 대한 스토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먼저 태어났던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있었는데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로 또 주신 게 너야 하면서 그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형, 작은 형을 죽인 그 가인 형은 어떻게 됐어요? 저기 멀리 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셋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피해서 간 가인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지를 다 지켜봤어요. 어쩌면 가봤을 수도 있어요. 그 에녹성이라는 곳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보았을 수 있어요. 다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기 짝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화려한 문명이었어요. 큰 성이 있어요. 큰 집들이 있어요. 큰 차들이 있어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 집안에는요, 막 사업가들이 나오고요, 예술가들이 나오고요,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나오고요, 막 사람들이, 인물들이 나와요. 대단한 집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셋은요, 그런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겉은 보기에 화려하지만 생명 없는, 진정한 생명 없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로구나. 그래서 자기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만큼은 기억하라고. 너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면, 떠나게 되면 너 역시도 에노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아빠는, 엄마는 너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떼돈을 버는 사가가 되는 걸 원치 않아. 안 돼도 괜찮아. 되면 좋지. 나 안 돼도 괜찮아. 너가 굉장한 예술가가 되는 거 안 돼도 괜찮아.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아. 너가 뭐 첨단 IT, 뭐 실리콘밸리에 가서 일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안 돼도 괜찮아.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아. 너가 에노스이란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에노스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 하나만큼은 기억해라. 그거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름에 새겨줬습니다. 그랬는데요, 신기한 것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여러 구절에 걸쳐서, 그렇죠? 여러 지면에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 셋과 셋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25절, 26절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기록도 짧아요. 그리고 뭐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무슨 뭐
그냥 뭐 박사학위 받은 한 명도 없어요. 예. 그 뭐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학가도 없지, 뭐 무슨 뭐 엔지니어가 있는, 타고난 음악가가 있는 그런 것 일체 없어요. 에노스로 이름을 불렀는데요. 특이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26절 끝부분.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여기에 그때의 사람들 할 때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누구일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이 에노스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이 여기에 사람들은 1차적으로 누구일까요? 예, 당연히 에노스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요. 아버지 셋이 들어가죠. 엄마, 이름은 없는 엄마. 오래 살았어요. 이때는요, 4대, 5대, 6대, 7대, 8대 막 같이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와 셋과 그 아내와 에노스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그 가족들이 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자식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셋을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너 가인처럼 되지 마라. 아무리 화려한, 거기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런 거 안 돼도 돼. 되면 좋지만 그거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모가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그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특징은 그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그 위에 가인의 후손들이 받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사업가, 우리 집에 예술가, 우리 집에 대단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줄 아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안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화려한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사람이 남부러워할 만큼 그런 영역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시대는 비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속한 그 영역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비극이에요. 그 비극의 파장은 더 커요. 더 커요.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올라가면 좋죠. 그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 세대가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 자식들이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출세를 해요. 엄청나게 출세해요. 그러면 그 사회가, 그 커뮤니티가,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더 썩는 거예요. 다 부패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 자식만 승진하면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죠.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을 부를 줄 아는 인간. 가장 인간이 추할 때가 언제입니까? 인간됨을 망각한 순간입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망각한 순간 가장 취해요. 가장 더러워요. 언제 그러면 우리는 인간됨을 확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내가 에노스임을 알고, 내가 에노스임을 알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주님을 주님이라고 목청껏 부를 수 있을 때, 그때요 인간은요 가장 인간답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이를 낳았는데 너는 셋이야. 셋은 아이를 낳았는데 넌 에노스야. 그것만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가인은 여호와를 떠났어요. 더 이상 그 가인의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편, 그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에덴을 돌아가기를 고대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다시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줄 아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셋이란 이름의 뜻은 연약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겉보기에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고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가인이 왜 성을 쌓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두려움에 잡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그냥 나직한 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입을 크게 벌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에 이 에노스와 셋과 아담과 하와는요 목청껏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모이며 찬양하고 모이며 말씀을 나누면서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거예요. 소리를 내서. 가인의 성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없어요. 감사하게 이 에노스 셋과 에노스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냐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야곱이 태어나요. 우리는 그들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가는 곳마다 이 동네로 이사하고 저 동네로 이사하고 아직 약속의 땅 한 평 얻지 못했을 때 이리저리 다니지만 꼭 그들이 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이민을 가든 이사를 가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모가 불러야 돼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부모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부모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부모 세대가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어요. 부모 세대가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있어요. 부모 세대가 심야기도 안 해요. 새벽기도 안 해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기 시작해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자녀들은요. 그러니 자녀들은요.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아도 주님 없으면 살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어도 살아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주의 성수가 무너졌어요. 기도 생활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너희가 에노스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답게 사는 거야. 정말 이 기가 막힌 세상. 어제 제가 잠깐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렸잖아요. 인류가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만 기가 막힌 세상. 앞으로는요, 휴먼이 4종류의 휴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 같은 휴먼 인간이 있고요. 완전 로봇 휴먼이 있어요. 인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부분적으로 로봇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는 휴먼이 있어요.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죠. 진짜 기가 막힌 휴먼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휴먼이에요. 아이언맨 같은. 그러면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보다도 더 심하대요. 얼마나 정신병자들이 많아지겠어요? 얼마나 우울한 사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고독한 사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이런 시대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 우리가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요, 정말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알아요. AI는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AI는요, 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이 기가 막힌 시대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인간 다음을 잃지 않고 사람 다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요,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부모 세대들이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충단의 교육 목장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휴대폰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